이 저녁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도, 주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배웠고요.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간다는 거죠.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고 윗지방을 거쳐서 지금 어디에 왔다? 에베소에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볼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볼로는 바울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한 루트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아볼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라고 형성할 정도로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볼로를 언급할 때마다 같이 언급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예요. 그만큼 바울과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볼로를 아쉽게도 바울이 아직 만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왔는데 윗지방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여서 다녔던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은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곳들이에요.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은 어디냐면은 터키의 남부 지방들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어디에 왔다는 거요? 에베소에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읽어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몇 명이래요?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걸 제일 먼저 물었을까요? 분명히 보면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그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에 대한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성령에 대해서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올라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서 뭐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처럼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그 어떤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마도 이 어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그 아볼로를 통하여서 혹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볼로도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역에 대한 일, 그 사역의 의미, 그 의미가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어디서? 회당에서. 그런 아볼로 부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볼로가 아닐까? 왜냐? 1절에도 의도적으로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제자들이 예수 안에 예수를 알게 되어진 것은 뭐냐? 아볼로 때문이야.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경험, 성령에 대한 체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고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경험, 성령을 통한 어떤 은사에 대한 경험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가 뭐냐, 이것은 시각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계시고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은, 그 어떤 제자들은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라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뭘 경험해요? 방언을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 모습들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다 몇 명이래요? 12사람쯤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또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지니까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는지 확인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옵니다. 사마리아 와서 보니까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죠. 뭔가 부족한 거 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하심이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사건과 유사하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분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12명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가면은 바울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 육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 영적인 일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뭔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이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뒷부분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늘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한다. 왜? 아직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세례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아볼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이 그 학식을 나타내며 그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고 자기가 주장한 바를 논리적으로 잘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아볼로의 그 언변에 아볼로의 그 논리와 그 말에 대항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이 땅 가운데 새로 보내신 분이 뭐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잘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대한 능통한 자이기는 하였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무엇보다도 성령의 갈급함, 성령의 그 목마름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성령의 갈급함과 그 성령의 목마름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신령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제자들을 그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대비하여 비춰본다면 이 어떤 제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어주므로 그 육신에 속한 어떤 제자들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채워질까? 첫째는 성령의 갈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6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큰 역사의 모습이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때가 어느 때냐? 오순절 때잖아요. 그 오순절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뭐 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4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뭐 할 때였어요?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일들이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갈급함이에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많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될 기도가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느 때 성령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느냐? 그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꾼들을 일을 시키실 때에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으로 입대를 합니다. 군인으로 입대할 때에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주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싸워야 할 총이라든가 또 어떻게 싸워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 공군이라고 한다면 비행기를 제공해 줄 것이고 해군이라고 한다면 배를 제공해 줄 것이고 육군이라고 한다면 전차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걸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고 그리고 훈련시켜 주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때에 우리 성령의 갈급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뭐겠습니까? 어느 때에 성령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그 가정에서 뭐합니까?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결국 뭐겠습니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성령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우라. 심지를 태우면 얼마 못 가서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면 그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심지는 불꽃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의지로 하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지쳐요. 그리고 자꾸 뭘 찾아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나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느냐라고 교회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를 태우지 아니하고 기름을 태울 때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인 거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되게 갈급함이 있어야죠.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부족한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함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갈급해하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함이 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성령의 갈급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